오늘은 길을 잃는 시대의 지도와 나침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침판을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군대에서 사용해 보기도 하고 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나침판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보다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동서남북 정도 아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침판과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는 것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신 분들은 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 나침판은 그럼 쓸모가 없는가예요. 여러분 나침판이 필요한 이유는 길이 없는 곳 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가 뚫려 있는 데는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냥 그거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정말로 산에서 길을 잃거나 외딴 곳에 떨어졌을 때 어떤 랜드마크 하나를 발견하여서 그곳을 향해 가기 위해서 지도와 나침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도와 나침판은 길을 잃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길이 있을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거나 이렇게 돌이킬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길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서 이 기도와 나침판을 버리지 않고 또 붙잡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지도와 나침판을 붙잡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외에 4장 16절에서 5장 32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좀 다룰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펴시고 또 있으신 분들은 좀 따라오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에 대해 함께 나누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길은 예배를 드린 이후에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좀 티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가인은요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4장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논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논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에덴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짐을 뜻해요. 동쪽이면 좋고 서쪽이면 더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에덴의 동쪽으로 떠났다라는 것은 에덴과 멀어짐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범죄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절대 멀어지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내치심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신호예요. 여러분 때로는 아플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자꾸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내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호를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않아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동생을 죽인 죄로 방황하며 멀어진 가인,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방황이 시작됩니다. 가인의 죄값은요 방황이었어요. 땅을 배회하며 돌아다니는 자의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방황하게 돼요. 이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서 있는 사람 중에서 방황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방황하거나 결단력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명확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뭐 물어보잖아요. 뭐 이렇게 청년들이랑 만나면 질문을 많이 받을 때마다 좀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있어요.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질문들을 물어볼 때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견해를 얘기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만이 살 길이다. 끝이에요. 시켜주시면 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내가 버겁게 느껴질 때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당황스러워할 때도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그리고 피할 만한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피할 만한 길을 가지도 않고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까지 하죠. 하나님이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지 가까워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지. 대부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중간중간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편이어서 끝까지 승리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성경 안의 내용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승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떠나거나. 여러분, 그 안에서 돌아온 자와 돌아오지 않는 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돌아온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어요. 돌아온 자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알고도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물고기 잡기로 하고 그냥 떠납니다. 그냥 피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의 선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의 진술함을 담아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돌이키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현혹되었어요. 마음에 불안이 왔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은 30에 팔겠느냐 했을 때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아겔다마라는 피밭에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라고 기록해요. 자살한 거죠.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 자, 돌아온 자만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사울이죠. 여러분, 다윗은 범죄하여서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밧세바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정쟁터 가장 앞에 세워서 죽게 했어요. 더 나아가 그의 아들들의 타락, 그의 아들들의 그 살인과 이 모든 죄를, 간음과 살인과 모든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었어요. 그게 다윗의 죄예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뭐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여정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돌아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그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해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만큼 존귀한 자로 사람들에게 칭함을 받는지가 너무 궁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의 죄의 시작은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여인들의 찬양의 소리에서부터 그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어서 그 마음이 어디로까지 흘러가요? 다윗을 죽어야 되겠노라 라는 마음이, 한 나라의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이 사울 왕의 생각의 중심에 그 어떤 것도 자리 잡지 못하고 그 뭐만 자리 잡았냐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평생을 산 거예요. 그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오해된 감정 때문에 평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 안에는 돌아온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기록이 가득해요. 여러분, 돌아와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범해도 거기까지 가진 않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아버리진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가득합니까? 괜찮아요. 그냥 교회에 제발 나오세요. 여러분, 죄로 뒤덮였습니까? 망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합니까? 괜찮아요.
오면 돼요. 하나님 곁에 머물면 됩니다. 그러면 기회라는 걸 얻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죄가 많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거예요. 죄악 중에라도 주의 십자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막 뒤흔들어 놓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짓는데 이걸 끊어낼 만한 힘과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죄를 지을 때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멀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품으로 달려오기를 기대하며 갈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셀라여,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가인에서 라멕까지 5대가 흘렀습니다.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 입힌 자를 죽였고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죽였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가인의 살인죄가 5대를 걸쳐서 라멕에게 더 커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자신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더 나아가 나를 극도로 미워하여 자살이라는 생각을 품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극도로 미워하여서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도 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에서부터 시작된 마음에서 드러나는 그 절정의 끝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해. 오글거리죠. 제가 이거 사춘기 때 그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껴안더니 이렇게 해보래요. 그래서 진짜 싫은데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뭘 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쓰담쓰담 하래요. 했어요. 여기까지 참을 수 있었는데 절정이 뭐였냐면 이름을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라마 사랑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한 10번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거예요.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든 창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장 좋고 아름답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든 구석이 참 많은 거예요. 성격부터 시작해서 MBTI도 마음에 안 들고 애니어그램도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너 이거 싫어. 너 이런 모습 참 싫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도 사랑하실까? 예, 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시면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질문은 왜 이렇게 만드셨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에 쓰시길 원하십니까요? 나 같은 성격 하나님 어떻게 쓰시길 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희한하게요, 나랑 반대의 일을 계속 시키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반대 일을 계속 시켜요. 나는 이런 자리에 싫습니다. 근데 계속 거기로 몰아가세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만들으셨던 모습대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원래 만들어준 모습보다 더 모난 부분을 내가 키워왔거든요. 하나님이 깎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고통과 아픔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참 아름답습니다. 존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아픔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예, 그래요. 이런 상처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하나님 주관하셨을까? 예, 그래요. 정말 미안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품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가 감당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죄를 지으려고 했던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내 감정이 가장 앞서게 하고 나에게 중심을 두어서 내가 가해자가 되게 돼요. 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뭐 해야 된다고요? 다스려야 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제발요. 여러분, 죄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여서 내 감성적인 것들을 자극하고 내 감성의 우선인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죄를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시기하고 미워하지 마세요. 나에게 집중된 생각을 선택하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가인이 집중한 대상이 누구였어요? 그 제사에서 자신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라멕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3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라고 기록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라멕도 자신에게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길이라 생각합니다. 내 인생 길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는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요. 근데 플랜 A, 플랜 B 뭐 이렇게 쭉 나열해서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길이 될 수 없어요. 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길은 정말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길은 각자가 다릅니다. 저의 길과 여러분의 길이 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주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근데 그 사람을 닮아갈 수는 있겠지만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이적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플랜이 각각에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각자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플랜을 믿고 신뢰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받는 은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동일하게 받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똑같은 아울리치를 가도 각자가 받는 은혜가 달라요. 똑같은 예배 가운데서도 각자가 받는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순모임이 풍성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자가 받은 은혜를 솔직하게 나누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를 감격함으로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은 이 은혜는 나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의 대상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다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독대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져야 돼요. 주님. 숨결이 느껴져요. 정말로 가까워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공허함은 사라져요. 내 안에 시기와 질투는 사라져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나의 삶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들이 차고 넘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까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길을 찾아서 나오기 위해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 길이 아닌 곳에 서 있을 때는 어떤 것입니까? 위험을 감지하거나 내가 위태로울 때 도망하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보통 어둡거나 캄캄하거나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할 때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올바른 길로 나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돌아 나올 때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벼랑 끝을 걸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뿌리에 넘어졌다고 못 가겠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뿌리에 걸려서 무릎팍이 깨져서 피가 나도 털털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엄지발톱이 찧으면 얼마나 아파요. 근데 아프다고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선포합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인의 후회와 아벨의 후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좀 드러나는데요,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은 아들을 다시 낳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가 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회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가인의 후회의 이야기들에서는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후회에는 하나님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편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 후에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죄로 가득하지 하지 않게 하시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아벨의 자손을 주셨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네, 세상 가운데 굉장히 아름답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아름답다.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름답다는 거. 저는 우람한데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조그만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인정을 받을까에 대한 마음을 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이에요. 물론 세상 가운데 성실함과 열심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과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며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요, 가장 악한 제약된 기록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기 시작한 기록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살인죄를 범한 기록과 대조적인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해가 갈수록 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뉴스는 어렸을 때 막 그 연쇄살인범 나오면 막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엄마가 항상 7시 되면 막 집에 들어와 있으라고 막 항상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앉아서 막 너무너무 무서워서 막 문 다 잠그고 막 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이유 없는 죽음을 당합니다. 시대는 악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것을 민감하거나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시대가 악해지고 있는지 한 번에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마약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래가 엄청난 양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들이 다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깨어있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악해지는데 우리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고통스러움이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라면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날마다 악해질 거예요. 내년은 더 악해질 거고 그 다음에는 더 악해질 것입니다. 10년 후는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페이스북에 최근에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2명 출섬하고 있는 중고등부에서 수련회를 60명 참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5명이 출석하는 고등부가 몽골 아울리치로 21명을 떠나게 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성령이 가득한 수련회였고 전교인이 참석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공동체랑 굉장히 비슷하죠. 저는 저희 공동체만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공동체가 수련회를 좀 일찍 했고 아울리치를 조금 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비슷한 고백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714 기도회가 그 카운트다운 전날 금요일날 드려졌어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900명 정도 올까 생각했어요. 어른들이 이곳까지 오실 수 있을까? 그러면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오면 2시간이더라고요. 올 수 있을까 했는데 여러분 6,000명 왔어요. 카운트다운보다 훨씬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 한 달 전에 빌리그램 집회가 있었죠. 서울 상암경기장 가득 채웠어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모든 교회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예배 중간에 저희 교회는 넣었죠.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회개 운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요 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남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성실하고 헌신된 민족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흥을 만들어가는 CH 플러스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노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더 나아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5장의 내용이에요. 5장을 보면 아담에게서 노아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작성된 첫 번째 족보입니다. 그럼 이 족보가 주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5장에서 가장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 2개가 있는데 낳았다, 죽었다예요. 이게 족보예요. 낳았고 죽어요. 이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은 모두 93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죄를 범한 아담이요 죽었다는 게 중요해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죽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그리고 인간의 한계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주신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슈퍼맨이 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을 쭉 나열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중에 여러분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한계를 경험하며 죽음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럼 성경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는 계속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작성된 족보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 족보의 끝은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가 주는 건 인간의 한계인데 그 한계를 끊어내신 분이 등장하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우리의 죽음은 육체적인 한계의 죽음이에요. 결국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족보가 주는 것은 내 인생의 한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그 한계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복음적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영생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결국 아담이 저지른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심을 뜻합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죽음의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시대의 예배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불로 데려가신 사람의 기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24절을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등장합니까?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면 매우 성공하거나 잘되거나 잘나거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면 그 그림을 좀 지워야 돼요. 결국에는 그 그림은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렸던 그림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뭐 예전에 있었죠. 뭐 나야 나. 제 예전에 바이블 아카데미 춤췄던 기억이 있는데 자꾸 이런 기억을 하나님 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센터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널 so special, 너 beautiful하고 너 너무 좋아, 너 완벽해 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좀 빛나야 되지 않을까? 막 그림을 그려내요. 내 머리 왕관도 씌우고 벨트도 금벨트 차고 목걸이는 10개, 나중에 막 거북목 되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믿음에 뛰어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결과론적인 업적이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권세를 가졌다, 돈이 많다, 유명한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한 기록은요 매우 명확하고 단순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유명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잘나지 않아도,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위로예요. 와, 하나님 저 유명하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럼 하나님 저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문제가 없죠. 그럼 하나님 저 말 잘 못하는데 말 잘 못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문제가 없죠. 예스. 하나님 저 꿈이 없는데 꿈이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문제가 없죠. 그럼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건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3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누군가 함께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동안 누구와 함께 끊임없이 가야 한다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돈이요? 권력이요? 아니면 막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은 생각들이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신 주, 만왕의 왕, 능력의 주, 존귀하신 왕으로만 바라본다면 끝까지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능력의 주, 힘없을 때 능력을 주소서, 뭐 그래서 갈 수 있죠. 근데 능력의 주 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 능력을 숨기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이 모를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해요. 그럼 그때 우리는 뭐해요? 실망해요. 떠나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었습니까?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방황을 해요. 와,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방향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겐 지도와 나침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 길을 잃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를 떠나요. 왜요?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곧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지도와 나침판을 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유혹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흔들리는데 하나님, 도저히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붙잡지 않으시면 전 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동행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는 성취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아울리치하고 돌아왔습니까? 그 아울리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득 채웠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운데 너무나도 이 강박이 커서 나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구의 탓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예배하십시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항상 두 길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길,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 명확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수많은 고민을 해요. 수많은 기준으로 잣대를 세웁니다. 이 길보다 이 길이 나은가? 라는 질문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 길은요, 죽어요. 그 끝은 죽음입니다. 갈 때 화려함을 쟁취할 수도 있고
성공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쾌락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마음에 풍요로움이 왔다라고 착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죽음이에요. 근데 주의 길은요, 가기가 힘들어요. 두세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혼자 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는데 중간중간에 길이 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이 좋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유혹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길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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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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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그럼 우리 시간 우리 찬양을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길을 곱게 하시고 또 나의 길을 정비하시는 마음을 부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이 무너짐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읊조리듯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은 가사 이외에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회복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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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길을 잃었다면 길을 잃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길을 잃었는데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는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는 그 길을 갈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겐 힘과 능력이 없는데 길을 잃었어요. 하나님, 길을 잃었어요. 내겐 그 길로 돌아갈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과 능력이 없고 하나님 어떻게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잃어버린 주의 청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를 걸어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음을 이는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나는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지킬 만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을 지킬 만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강력한 성령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하나님 정말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사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은혜의 결단이 차고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